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11주차 수업을 마쳤습니다. 시작된 것이 끝나는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 금년에도 끝나갑니다. 11기까지 오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사관장과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어제는 사관생도들이 점심시간 스승의 노래를 준비하고 선물을 강사님들에게 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한 사관생도들에게 또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고 에이브리즘 면접이 있습니다. 또 소중한 강사님을 만나 후배들을 위한 강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만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혀인들의 교훈 24번째, 25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점이 있어서 하나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절 먼저 묵상하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아주 번역을 보면 아주 적극적인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다고 낙담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위기가 없는 인생, 환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누구나 환난이라는 자리를 겪는 거지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큰 환난을 겪지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붙잡혀 죽을 것 같은 절망을 맞이하기도 했지요.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만큼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장면으로 보면 거기가 끝인 것 같죠. 이런 장면은. 그러나 이들 누구도 그 자리가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환난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낙담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부를 때이며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27편 5절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59편에서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얼마든지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환난 날에 불러야 하고 만나야 하며 우리를 위해 피난처를 준비하신 그분의 처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향해 건져주고 구원하라고 합니다.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도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보면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여라. 주저 말고 뛰어들어 도우라. 이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할 줄 아느냐. 너를 면밀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께는 섣부른 변명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며 낙담될 때 내게 주어진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돌봐야 할 환경들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요. 내가 힘든데.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는 그걸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상관할 일이지 아니야.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무척이나 마음이 찔립니다.
여기저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재정의 공급은 미약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말하고 싶고 내게 주어진 사역들을 그저 겨우겨우 막아서는 정도만 해야 할 형편이니 너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너는 면밀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분께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은 낙담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날이며 주님을 만나는 날이며 주님이 준비한 처소에 거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날이 되고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늘 나를 정확히 아시니 소름이 돋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돈을 따르게 되는 어리석은 자임을 오늘도 회개합니다. 절대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위험의 강을 건너겠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종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환난의 자리가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막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낙담시키려 할 그때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가름하는 자리일 뿐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그 환난 때문에 내 사명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되고 내가 건져야 할 사람, 내가 돌봐야 할 자리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보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건 내 할 일 아닙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그 자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면밀히 내가 보고 있다. 그 변명 안 통한다. 나는 너의 충성을 보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아침에 가슴에 새겨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정말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